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할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나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로 향하는 소중한 한 걸음 되길 소망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2명의 핵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먼저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라 하는 인물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완전한 이방인입니다. 그는 황제에게 충성하는 군인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인물이었죠.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이 그랬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경건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제를 신성시했던 로마에서, 그것도 군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 무척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그의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경건한 삶을 살았고 밖으로는 가족과 함께 백성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당시 정복자였던 군인이 맞나 싶을 정도죠. 그런 고넬료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그가 항상 지켜왔던 기도 시간에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너무나 선명한 환상 앞에 고넬료는 떨리는 마음으로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응답합니다. 천사는 그에게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기억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경건과 경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진실했으며 또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령합니다. 5절이죠.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었던 고넬료는 즉각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신과 같이 경건 생활했던 부하 한 명과 또 하인 둘을 불러서 그 상황을 설명해주고 요바로 보내게 되죠. 사실 말씀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두 가지 삶의 지점이 맞닿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신성시되고 있는 로마 황제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 그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군인으로서의 삶이 그 첫 번째이죠. 말씀에서는 강조되고 있지 않지만 사실 그의 삶의 실질적인 기반이 되어주는 부분이 바로 이 군인으로서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그의 삶이 이 두 가지 지점이 맞닿아 있고 조화롭게 이어지고 있었죠. 그가 군인으로서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를 따라 거룩함을 지켜온 부하가 있었던 것을 보았을 때 그가 맡고 있는 부대 안에서 그는 인정받는 리더십이며 지도자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이었음에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또 구제하기에 힘썼던 그의 모습을 미루어 봤을 때 그 지역에서 과연 고넬료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오히려 칭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넬료의 삶은 굳이 어떤 변화가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밸런스 있고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명령했던 명령은 단순히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라는 명령을 넘어섭니다. 그가 경건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명령한 것이죠. 이는 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밸런스 있던 그의 삶이 밸런스가 무너져 버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앞서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었어서 이 고넬료가 명령에 바로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그가 명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가 하인을 보낸 것이 아니라 군인 신분의 부하를 하나 보냈다는 것만 보아도 그의 밸런스는 이미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화롭던 그의 삶, 밸런스가 잘 갖춰진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으로 기울어져 버린 것입니다. 요즘 세상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밸런스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임도 있죠. 일과 삶의 밸런스를 이야기하고요. 삶의 기준이나 학교, 또 성별 등의 밸런스를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적지 않게 우리는 듣게 됩니다. 특히 신앙생활과 삶의 밸런스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과 삶의 밸런스는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등장하는 고넬료의 삶이 신앙인으로서 최고의 밸런스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경건의 삶을 살았고 또 구제하는 삶을 통해 사람들의 칭찬도 받았고 군인으로서 자신을 잘 감당하며 부하들에게 인정받는 삶도 살았으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웃들과 부하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인정받는 삶, 그런 밸런스가 잘 갖춰진 것이 고넬료의 삶이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고넬료와 같은 삶의 밸런스를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밸런스를 잘 잡고 가고 있던 고넬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인정한 고넬료에게 오늘 천사를 보내셔서 한 걸음 더 나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고넬료는 삶의 밸런스를 잃어버렸을까요?
이후에 그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중한 전환점이 되어 주었죠. 그렇다고 그가 은퇴를 하고 선교사의 삶을 살았다거나 그의 가족이 교회를 막 세우면서 선교사의 삶을 살았다는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저는 짐작컨대 우리가 보았던 밸런스 있는 삶을 그는 계속 살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군인으로서의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삶으로 그의 신앙을 증명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실 내게로 더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리고 그를 인정해 주셨던 말씀, 더 나아가 베드로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의 삶의 밸런스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삶의 밑바탕, 기준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저울의 좌우에 올라갈 추가 아니라 너의 신앙이 이제는 저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추 삼아서 삶이라는 저울에 달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모습을 취해 달면서 또 신앙과 달면서 삶의 밸런스를 맞추고자 하죠. 세상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추가 아니라 저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다양한 모습을 추 삼아서 신앙이라는 저울에 올려두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하며 그 뜻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낼 것인지를 잡아가는 것, 그러한 밸런스. 하나님께서 오늘 고넬료에게 한 걸음 더 나아오라는 그 부르심은 신앙을 저울 삼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를 향해 좀 더 깊은 신앙의 길로 나아오라고, 그분의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깊은 신앙의 길로, 추가 아닌 저울이 되는 신앙의 길로 나아가지 않겠냐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추와 같은 신앙을 갖지 않고 신앙을 재어보는 삶이 아니라 삶의 기준을 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그는 유대인이 지키는 기도 시간이 아니라 정오가 돼서야 옥상에 올라가 배고픔을 참으며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도 앞선 고넬료처럼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는 그 안에 유대인들에게 속되다, 부정하다라고 알려진 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배가 고픈 상황이었음에도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이후에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와 같은 대화가 3번이나 있고 나서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려집니다. 그리고 환상이 끝나게 되죠. 사실 이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과 함께 볼 때 설명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바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15절에서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 끊어진 1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전히 구약의 관습과 시선에 머물러 있는 이 베드로가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그리고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지만
여전히 베드로의 시선은 이전 시대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복음의 시선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관습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과 환경, 그 모든 것들의 본질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것도 믿으시는지요?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진다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 우리의 관습,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아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